질문이라서 오늘이 며칠이라고? 28일 건데 왜 29일 거를 읽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학생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오늘 28일인데 29일 본문을 읽느냐?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예,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뭐 우리 시간표로 보면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로는 토요일 시작인 거죠. 토요일의 시작. 토요일의 시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샤밧 본문을 읽는다. 29일 본문을 읽는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이 이제 29일인 것처럼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적인 시기에서는요,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 샤밧은 언제 끝나느냐? 오늘 내일 해질녘에 끝나는 거죠. 자, 다 읽으셨죠? 네. 자,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 쉐모트입니다. 따라 쉐모트. 네, 쉐모트 무슨 뜻입니까? 네, 이름들. 그래서 이름들. 자, 요거는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어떤 내용의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쉐모트라는 보면 히브리 관점은요, 야곱의 아들들, 요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창세기 토라 포션을 계속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는다. 따라서 아들을 낳자. 예, 아들을 낳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 예. 이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가? 이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내려가요? 기업이 내려가고,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기업과 언약이 맞물려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속사.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적 복음의 족보는 아들들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아들을 낳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님은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들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가르침대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는데 열심을 내신 게 아니라 솔로로 활동하시면서 제자 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요 제자라는 개념과 구약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과 기업이 계승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 근데 구약에서는 아들들 혈통을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를 내려 보내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고. 그러면 이방의 빛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빛이다. 그러면은 다른 이방은 뭐예요? 어둠이 되겠죠. 예,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세계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민족,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인하여 뭘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지. 무슨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나라. 내가 너로 인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 많이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복. 그렇죠. 예. 아들을 많이 낳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나 봐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복을 주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 복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들 낳는 것. 그거를 두 글자란 뭡니까? 복이랑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 나오면 이거 꼭 따라옵니다. 번성이라. 번성. 이렇게 분명히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새로 듣는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지난주에 가르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늘 가르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다 까먹을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복과 번성이 만나면 뭐가 나온다?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들은 많이 낳는 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뭐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 뭐 재정의 축복, 통장장고에 영이 빵빵빵빵빵 찍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네 민족을 더 많게 하겠다. 아들을 많이 얻게 하겠다. 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뀐다? 제자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 따라서 제자. 그래서 제자가 곧 뭐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제자 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제자라는 거는 내가 잉태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잉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영적인 아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서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뭐냐, 나는 위대한 스승이 되겠다. 나는 탁월한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 3년 전에 4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는 아비가 돼야 된다니까. 아비가 되라. 아비가 되라.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아비가 되냐.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도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입니다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디모데전서 생각나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며 그러면서 담대한 언니들 이 자리에 딱 서면은 또 막 내가 사실 전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그러면 아주 편해지는데 내가 네 아비다 이러면은 되게 마음이 조금 뭔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제가 여러분을 잉태해서 그렇게 해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 삼는다는 거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서 그걸 돌려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 찍어낸 게 아니라, 제자 삼는다는 거는 내가 내 자녀를 잉태해서 해산시키고 양육해서 키우듯이 그 한 영혼을 내가 믿음으로 잉태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아비가 될 때까지 키우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교회에 계속해서 돌고 등록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들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쉐마트 본문에서, 출애굽기 1장 본문에서 우리가 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본문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7절. 자, 우리 쉐마트 본문 1장 7절 한번 찾으셨습니까? 찾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준비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가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아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대단히 강해졌었다. 그리고 땅은 그들로서 가득 채워졌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덮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뭐 하는 것? 채워지는 것.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분명히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많이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중국인들 IBS 하면서 이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왜 아들을 낳아야 되냐면, 이 아들이 뭘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중국 애들한테 했더니 그 옆에 통역했던 조슈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셋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셋을 낳아야 된다. 지가 셋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셋을 낳아야 된다. 그래, 나 인정은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조슈아가 하는 말이 뭐냐?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하나를 낳으면은 손해라는 거. 마이너스 1. 근데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둘을 낳으면은 그냥 뭐예요? 쌤? 어머, 이렇게 참. 네. 근데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셋을 낳으면 뭐예요? 플러스 1.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의 믿음을 내가 취하려면은 몇은 낳아야 된다? 셋은 낳아야 된다. 둘 있는 분들 할렐루야. 열심을 다해서 하나 더 나옵시다. 아멘. 예. 셋 있는 분들은 사명 완수했다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 더 나옵시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제주도 바닥을 덮어버려야 돼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주도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주도가 거룩한 도시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주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차라리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 땅에 술 마시는 문화, 음란한 문화, 도박하는 문화가 넘쳐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이놈의 세상은. 기도만 하고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래요. 그럼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술집이 많아진지 아십니까? 술집이 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그럼 술집은 왜 장사가 잘 될까요? 술판 마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틀렸어요? 아, 요새 목사님 가끔 교회 사람들도, 그거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어떻게 술 취합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술 취해요? 여러분, 제가 성찬주를 웰치로 바꿨잖아요. 웰치스. 웰치 주스인데, 웰치가 박사님 이름이에요. 감리교 박사님 이름인데, 이분이 이거 왜 만들었냐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찬 때에 발효시킨 술로 발효된 와인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실 성찬 때 발효시킨 포도주 쓰는 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극강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그룹을, 이 누구죠? 진짜 최선의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룹. 나실, 레위인을 넘어선 나시린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나시린은 뭐도 안 먹는지 아세요? 포도 주스만 아니라 발효된 음식도 안 먹어요. 쉽게 설명하면 김치도 안 먹는 거예요. 고추장 들어간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도 안 먹는 거예요. 철저한 거룩함. 발효된 건 아예 몸에 가까이 하지 않은 극강의 거룩함. 평생 술을 못 먹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발효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찬 때 어떻게 하면은 포도주 맛이 나는데 발효시키지 않은 음료를 만들까? 그래서 웰치스를 만들어냈대요. 웰치 주스를.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성찬 때라도 술을 대하지 못하도록 극강의 극단적 거룩함.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요. 웰치스만 마시겠다. 웰치 주스만 먹게. 내가 우리 집에 그래서 웰치 주스 하나 있거든요. 요새 우리 집에 콜라 안 사놓습니다. 웰치 주스만 마셔요.
물론 식당 가면 고기 먹을 때 먹습니다. 왜 거기 멸치 주스가 없으니까. 굳이 뭐 멸치 주스 싸들 그런 극성스러운 삶을 사고 싶진 않아.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나면 못 먹는데 내 마음속으로 하여튼 결단을 했어요. 멸치 주스만 마시겠다. 네. 근데 여러분 우화가 아니라 이게 뭐냐 거룩한 문화예요. 제가 5년 전인가 요 명동로 일대를 계속 기도의 서클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집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놈의 술집 좀 제발 좀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책 같은 데 보니까 잘 망하던데 내가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술집이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서귀포 시민을 다 등록을 시켜요. 걔네가 잘하잖아요. 극강의 거룩함, 극단적 거룩. 여러분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술을 안 마시는 어른들이 그 시대를 정복할 때가 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진지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서 그 술도 여러분 술집 문 닫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지면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술 안 마시는 아들을 많이 낳든지 술 안 마시도록 전도를 많이 하든지. 술 문제는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땅에 합법적 죄악된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면 돼요. 거룩한 세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로? 물론 기도로 일어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최초로 합계 출산율 0.9% 찍었어요. 이게 뭐냐? 가임기 여성 1명 기준으로 1명도 애를 낳지 않았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꼴찌 출산율. 근데 우리 교회는 와보면 애가 버글버글 거려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낳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술 마시는 세대가 없으니까. 죄 짓는 문화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룩한 문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너무 먼 나라 얘기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얼마 안 돼. 많이 나와보세요. 금방 옵니다. 애들 어느 순간 쑥쑥 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곧 쑥쑥 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흰 담는 한 이거 이제 설교할 거예요. 많이 나와라. 제발 좀 많이 나와라. 아들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뭘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들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 육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아들. 육체적인 아들도 많이 낳고 영적인 아들들도 많이 입양하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셋 낳은 분들은 뭐 플러스 원이긴 한데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없다 30대. 할 수 있다 30대였나? 예, 질 수 없다 40대.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이 쉐모트 본문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들들을 못 낳도록 법을 세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섬뜩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은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언젠가는 우리 간에 아들들을 낳지 못하기는 법이 일어날 거예요. 육적인 아들이든 영적인 아들이든. 영적인 아들은 더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 할 거 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법들이, 악한 법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뭐 있어요? 숨겨진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항상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조리와 흐름을 따라서 그것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다루었던 쉐모트의 서론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는데, 이 모세가 이번 주간에 모세가 지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수많은 본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장면을 잠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근데 나무는 상하지 않고 불만 계속 붙고 있으니까 그 위대한 장면 앞에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 그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자, 신을 왜 벗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어봤죠, 그죠? 근데 안 궁금했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해야지? 옷을 벗으라가 아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옷을 벗으라가 아니라, 혹은 뭐 머리를 깎으라가 아니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루키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그죠? 예.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요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왜 돌아왔냐면은 자기 기업을 팔려고 돌아온 거예요. 예. 빵이 있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 핵심은 뭐냐면은 그 자기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팔려고 하니까 이 그 친족 고엘의 제도가 있는데, 고엘 제도. 예. 고엘 제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대속. 따라 대속. 고엘 제도 하면 무조건 대속 생각해야 되겠죠? 계대 결혼은 대속의 어떠한 방법인 거지, 그 고엘 제도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 제도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속. 예.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완성은 뭐예요? 대속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러면 고엘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와죠, 그죠? 예.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엘을 완성하신다. 예. 요 개념인데, 이 기업을 팔려고 하니까 이 고엘 제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친족이라고 해서, 그렇죠? 친족. 예. 친족이 이 기업을 뭐예요? 대속, 대신 빚을 갚아주고 요걸 사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대속자로서 누가 세워지냐면은 보아스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보아즈죠. 원래는 보아즈가 맞는 표현인데, 보아즈가 세워지는데, 원래는 보아즈 말고 그 윗단계 친족이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즈는 아마도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엘 제도는 의롭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남의 빚 갚아주는 게 웬만한 의로움이 아닌 것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아마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알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이 친족한테서 기업물을 권리를 넘겨받아요. 그 넘겨받는 장면이 뭐냐, 성문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네가 기업 물을 거냐? 아니면 나한테 넘겨라. 그때 그 사람이 신을 벗어가지고 그 신을 들고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권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거든요. 기업 물을 권리예요. 기업 물을 뭐? 권리. 이게 기업 물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 물을 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리. 일종의 특권인 거죠. 그런데 내 대속이 특권이다. 의롭지 않으면 이게 권리와 특권으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원수가. 그럼 이 원수를 내가 이 원수를 근데 원수를 뭐야? 사랑해야 돼. 그죠? 어머 원수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막 이런 거 그냥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져 있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면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대속을 이룬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는 증거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의롭지 않다는 증거죠. 대속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의를 넘겨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신을 넘겨받는 거예요. 신.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볼 때 맨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뭐 겸손, 뭐 혹은 뭐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근데 거룩한 거죠 왜 신발을 벗어요? 권리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기 싫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돌아서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신발을 벗어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가면 돼. 네 신을 벗어라.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왔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신발을 벗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권리 포기를 일종의 그 겸손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이 뭐냐? 우리가 흔히 겸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을 낮추는 거 생각해요. 그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머 세상에 저기 겸손하셔라.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엄청난 겸손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부르심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네가 돌아가서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평생 꿈꾸던 거였어요. 네가 평생 하고 싶다던 그 일 이제 네가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때 모세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피해요. 안 하려고 해요. 모세가 왜 안 하려고 할까? 모세가 왜 안 하려고 할까요? 평생 하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왜 안 하려고 했을까? 누구를 시킬까? 네? 믿음이 부족해서. 뭐라고? 신뢰하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좋은 얘기했다. 또 박윤 뭐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겸손해서 너무 거절하는 거야? 그건 거의 그 겸손은 죄성인데? 모세는 왜 그걸 거절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하시죠?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번 주 본문에서 뭘 행하십니까? 이번 주에 토라 안 읽었어요? 읽었을 텐데. 증거,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지팡이, 그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히브리어는 뭐야? 모세가 왜 불순종하고 있어? 나카시가 올라오는 거야. 나카시가 지금. 놀라워라. 그렇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나카시가 올라오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팡이는 뭘 상징하죠? 지팡이? 라메드? 권위 또 그렇지, 권위와 훈련이잖아. 그렇지,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걸어가는 이 삶을 지금 뭐 하는 삶이에요? 훈련하는 삶이죠. 그렇죠? 훈련하는 삶. 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의 때가 이제 땅에 나왔다는 거, 훈련의 때가 끝났는데, 훈련의 때가 진짜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테스트가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차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뭐냐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세가 그 테스트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 훈련을 던졌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왔잖아요. 나카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카시 뭐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뭐라? 상처라. 지금 상처. 무슨 상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다가 살인 죄짓고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 파묻혔잖아요. 이게 모세에게는 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갑자기 실패했던 자기 과거의 실패의 낙하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모세도 우리랑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부르심 딱 주시면은 아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근데요,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낙하시들이 올라와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많이 낳고 싶은데 남편이 안 도와줘요. 낙하시. 다음 셋째나 넷째 때에는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도와주기를 제가 빡세게 기도할 테니까. 남편들이 할렐루야. 남편들 기도 안 합니까? 우리 남성 특세 때 한번 또 내가 또 이걸 또 기도를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 알죠, 그죠? 우리 남성 특세 때 설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걸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건 환경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거에 대한 실패,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왔던 그 실패, 내가 잘 안 됐을 때 오는 그 실패, 두려움, 특별히 상처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게 자꾸 뱀처럼 나를 딱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이루도록 내 발꿈치를 딱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뱀이 나왔는데 갑자기 뱀이 머리 쫙 쳐들고 막 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딱 드러났어요. 낙하시가 딱 올라왔어요. 외면해라 이 말입니까? 제대로 부딪혀라. 어설프게 머리,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가리 잡지 말고 뭐 잡아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꼬리 잡아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네가 믿음으로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으니까 뭐로 변했어요? 지팡이가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훈련했어요, 그죠? 나카시로 뭐 했어요? 테스트 받았잖아요, 그죠? 꼬리 잡아서 테스트 통과했죠, 그죠? 그래서 모세 손에 이제 뭐가 잡혔어요? 권위가 잡히는 거야. 권위가. 누구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합니까? 아들 삼는 거 내 능력으로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처음 스타트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가서 제자 삼으면 된다. 왜?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너를 항상 따라다닐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야. 네 능력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네가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나를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동행함으로 히트할레카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네가 나를 붙들면 내 권위가 너의 권위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모세가 옛날에는 훈련의 때에는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지만은 이제 이 테스트 위에 권위가 주어지니까 이 지팡이는 이제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아론에게 전해지는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는 언약궤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하심의 상징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처, 여러분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잘 됐다, 내가 잘한 거죠. 내가 돈이 많았어, 이거 했는데 잘 됐다, 내 돈이 한 거죠. 내가 건강해가지고 뭘 했는데 잘 됐다, 내가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난 돈도 없고요, 빽도 없고요, 연약하고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는데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는 네 손에 있는 걸 놔라는 거죠. 네가 잘하는 걸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포기해라. 네 몸에 힘을 빼라. 네가 생각하는 그거, 네 상처, 네 낙하시, 네 과거의 경험, 너의 과거에 했을 때 모든 지식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훈련의 마지막을 항상 그걸로 테스트할 겁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뱀을 보면서 모세가 뱀이 무섭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낙하시잖아요. 모세는 아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뭘 다루시는지. 자기가 왜 하나님 부르시는데 선뜻 아멘이 안 되는지 모세가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이건 내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아픔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야, 네가 상처가 많지, 힘들었지, 아이고 안 됐다, 이카나 하나님이. 하나님 이케요? 하나님은 엄청, 하나님 성격이 나랑 비슷합니다. 상처, 내 상처가 있구나, 뭐 상처가. 그래서 뭐 꼬리 잡아 빨리.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상처 뭐? 나를 의지해. 뭐 네 상처 뭐 어쩌라, 그래서 뭐 아이고 이게 해줄까? 아니요. 아이고 세상에 성도님 상처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네가 상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아파본 자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본 자가 걷는 겁니다. 모세가 그 상처 속에서 광야를 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광야는요, 수치의 광야였고 자기의 연약함의 증거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였어요, 모세한테 광야는. 그런데 이후에 모세에게 광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꼬리를 잡아버리세요. 언제까지 남 탓하고 있을 거고, 언제까지 남편 탓하고 아 탓하고 와이프 탓하고 부모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언제까지 목사님 나카시가 올라와가지고 그놈의 나카시 언제 안 잡을 겁니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인데, 원시복음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죠. 그러니까 나카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발목을 딱 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카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카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카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물린 발을 들어가지고 뱀을 밟는 거예요. 너는 뱀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뱀한테 안 물리냐? 아니, 너 물릴 거야. 여러분 물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카시 팍, 하나님 막 부르시면 나카시 팍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팍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난 기도하는데 나카시가 올라오지. 올라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야. 올라오는데 너는 뭐 하는 자냐면 가는 무는 자지만 너는 밟는 자다 하는 거예요. 너는 물린 발을 들어서 밟으라는 거예요. 밟는 자, 아니 물리기 전에 밟든가. 밟는 자. 그러니까 원수랑 우리는 계속 그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까, 내가 먼저 밟을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린 발을 들어서 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뱀이 물지 못하고 또 밟아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꼬리를 잡는 거고 머리는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나카시를 끊어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요거 딱 끌어내니까, 요 나카시 딱 제거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두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은 문둥병 걸린 손 이야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coming next year 짜라트, 짜라트 할 때 제가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뭐냐면 지팡이 뱀 사건은 모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건이고,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는데 뺐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죠. 짜라트. 다시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새손이 됐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한 본성, 새로운 삶, 1세대, 2세대, 옛사람의 죽음, 새 사람의 거듭난 새 사람, 요거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는 출애굽기 토라포션 하다 보면 메쪼라라고 하는 토라포션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뭐냐? 내일 하루 종일 내 나카시는 뭐냐? 발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신뢰함으로 밟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이제 막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말씀 막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내 과거에 묶여 있었던 뱀의 물림들과 묶임들 다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안에 이번 출애굽기 말씀 공부할 때에 진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차원의 출발, 이제 광야 안에서 새로운 즐거운 광야, 가기 싫은 광야 아니고 힘든 광야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광야. 제가 그 찬양을 광야 한가운데 서면 그게 딱 모세 이야기거든요. 광야 한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내 그곳에 날 세우시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빠져만 가리 빠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어지고, 이번 출애굽기 토라포션 공부할 때 그것 더 깊어지기를, 더 푹 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뱀 대가리부터 밟아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아카시들 다 밟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